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절부터 44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32절부터 38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4절은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빌라도에게 최종 선고를 어제 말씀에서 받은 이후에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십자가형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형이 시작되면 채찍질로 시작이 되는데 쇠나 짐승의 뼈로 날카롭게 달아난 채찍질은 무려 39대를 때리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마태는 그 잔혹성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고 곧바로 총독 이 관정 안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순환을 예고하시며 특별히 그들이 자신을 넘겨주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넘겨지고 채찍질 당한 예수님은 이제 조롱을 당하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총독 수비대가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 온 군대를 모으며 그 다음 단계인 조롱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그 관정에서 형을 집행할 담당 군병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로마, 그러니까 이방인 손에 철저히 조롱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죄수들과는 다른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롱할 만한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자떼가 포획한 먹잇감을 갖고 놀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지금 놀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명찰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군병들의 조롱은 이 왕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되는 소품들은 즉석에서 가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작된 것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이 붉은 염료로 물들인 이 허드렛뇽 값싼 천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등극할 때 입는 붉은 그런 예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주변 울타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씌울 때 사방으로 빠져나온 이 가시가 아마도 머리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어줍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런 장식이 끝나자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대관식,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 군병들의 서약식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손에 쥐어준 갈대를 빼앗아 과시관을 쓴 머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병들의 대관식 놀이가 끝나자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힌 후에 마지막 단계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장소인 골고다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인 32절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어제의 말씀부터 이 밤늦게 붙잡히신 후에 밤새 신문과 재판을 받고 이 날이 밝자마자 공식적인 재판과 이렇게 끔찍한 폭력에 그리고 조롱까지 당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육체의 한계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유대인과 군병들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이 순례객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 로마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강렬한 교훈을 이 피지배 국민들에게 심어줄 선전 기회로 지금 삼고 있으며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결국 거짓 메시아요 선동가였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 앞에서 확증할 기회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기둥을 스스로 짊어지고 공개 처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피를 쏟았고 기력이 쇠할 대로 쇠했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아마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쓰러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군병은 지나가던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데려다가 억지로 대신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시몬의 등장은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되지 않는 인물임에도 마태가 그의 출신과 이름을 넣은 것은 훗날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굉장히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덧붙여 구체적으로 그의 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사방이 뚫린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본격적으로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앞서 채찍 과정도 그랬듯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 역시 상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에 주목을 하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이 거절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는 대개 마취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형 집행을 하는 이 군병들이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이 죄수들에게 베푸는 일종의 마지막 호의였을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한 까닭은 이런 마취 같은 그런 외적 도움 없이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는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는 그런 구체적인 장면은 생략한 채 계속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곁을 앉아 지켰다는 보고가 우리의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특별히 시편 22편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머리 위에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첫 신문을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 칭호는 예수님의 순환 서사를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죄패로 읽지만 교회는 진리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편 그날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좌우에 각각 섰습니다. 마지막 단락 39절부터 44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형은 최고의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하는 그런 잔인한 형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느낄까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이 십자가 처형식이 끝났어도 죄수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극도의 고통은 이 처형 이벤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런 관심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서 펼쳐진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지나가는 행인들의 조롱입니다. 이 역시 앞서 시편 22편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며 내뱉던 언어는 이 앞서 대제사장의 신문할 때 등장했던 이 두 증인의 내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인데요.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심코 내뱉은 저들의 말이 전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사흘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던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앞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등장했던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언어였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모면해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의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는 조롱은 자기 생명을 버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메시아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역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를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동일한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언급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의 주범들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남은 구원한다면서 자신은 구원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거짓 선동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언어인 이 시편 22편 8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은 역시 원수들의 조롱에 대한 그런 메아리입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지금 예수님을 의인의 자리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원수 자리에 놓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식의 구원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이 영광의 승리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왕의 왕임을 온 열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 사탄의 불신으로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곁에 달렸던 이 강도 이야기를 마지막에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강도들의 반응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덧붙이지만 마태는 지금 조롱받는 유대인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롱 속에서 이뤄지는 그 말씀의 그런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소 내용을 조롱하듯 군병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지고 왕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린 후에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왕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을 제하고 읽으면 이것은 왕에게 하는 행동을 지금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욕을 지나 부활에 이르게 된다면 예수님은 병사들이 이 조롱한 이 말이 행동처럼 그대로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선량하게 믿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를 거절한 자들의 왕이 되실 것이며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수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바로 유월절 이 명절의 순례자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그냥 구경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사람으로 동원이 된 것입니다. 강제로 붙들려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이 존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에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제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일을 계기로 나중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한 제자들이 언젠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또한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방식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미련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련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하고 참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조롱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더욱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마지막에 이 쓸개탄 포도주까지 거절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는 이 십자가형에서 조롱까지 받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임한 고난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그것을 억지로 감당을 했었지만 결국에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